우리는 욥기 11장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욥은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내고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처럼 들리는 그 기도의 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욥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그 토로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것 같고 불경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 어두워져 가는 욥의 그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심이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답이 있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고난의 원인도, 또한 고난에 직면해 있는 현실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욥은 소망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말씀은 이제 욥의 그러한 기도에 대하여 간구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세 번째 인물인 소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의 등장이 바로 첫 번째 등장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너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의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엘리바스는 말했습니다. 8장에서 빌닷은 내 자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너는 회개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그렇게 빌닷은 8장에서 욥을 훈계했습니다. 어둠의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욥, 그 속에서도 분명하지는 않으나 소망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오늘 이 11장에서는 이제 소발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죠. 욥은 끝까지 뭘 주장합니까? 욥은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했죠.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라는 것과 나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 소발은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욥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오늘 보게 되는 소발이나 그 말들을 찬찬히 그냥 읽어보면 때로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요즘 우리의 시대, 이 교회 시대도 보면 이 말들이 믿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때로는 더 믿음 좋게 들리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죄 때문이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그 고난이 끝난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규범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욥기는 그래서 이 규범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규범적 지혜 안에서 믿음 좋음이 뭔가, 그 규범 안에서만 말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규범 밖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소발이 욥을 권면하면서 처음 이야기가 이 말이에요.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말이 많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은 사실 여러분 잠언의 규범적 지혜로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죠. 이건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소발은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고난의 원인과, 그러나 고난의 현실과 고난의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욥의 질문을 지금 말이 많다라고 소발은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는 점점 이상해지는구나, 고난당하고 있는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나는 죄가 없고 의롭다고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지금 비웃는다, 이렇게 소발은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보응신앙, 인과응보,
기복 신앙이 기독교 진영이든 아니든 간에, 여호와 신앙이든 아니든 간에 인간은 신적인 존재 앞에서는 언제나 이런 패턴이 뼈속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앙도 이렇게 봉신앙 하나만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누가 사용합니까? 사탄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모든 것은 인과응보다, 너가 한 것에 대한 너의 대가고, 네가 그것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단순한 고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대입시키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발이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결국은 여호와 신앙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간에 모든 인생,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인생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5절 6절 말씀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을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지금 말하죠.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욥이 계속 자기의 죄를 모르겠다, 나는 의롭다고 말하니까 소발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 가운데 네가 죄 없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죄를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이 기억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를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잊게 해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복음을 만남을 통하여 속죄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누렸던 우리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회개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어떻게 보면 회개거리를 계속해서 떠올려내고 기억나지 않은 것까지도 기억해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조차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생산물로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소발의 말이 진짜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셨다면 그러면 잊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으니 욥아 그 죄를 떠올려봐라, 다시 기억해봐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읽혀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소발이 욥을 고발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욥을 고발하고 있는 소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7절과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발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여러분 이 소발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는 말이죠. 믿음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이에요.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리라. 허망한 사람인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말하고 나서도 그렇게 크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어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놓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넣으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또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규정하고 그에게 훈계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신 듯하나 다 보시느리라.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심을 다 정의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 7절, 8절, 9절과 10절, 11절, 12절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욥도 하나님 또 욥에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죠. 네가 알고 있느냐?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러면 모르니까 흠으로 갈 거냐? 어차피 모른다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다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알며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옳냐는 거예요. 어차피 8절 말씀에도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반대로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아니 할 거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이게 뭐로 가는 거예요? 허무주의로 가는 거죠. 네가 어찌 알겠느냐? 아니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거 어떡합니까? 나는 모르렵니다 로 가는 그 허무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살아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지금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이 욥의 신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있는 욥에게 지금 소발은 논리적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의 생각 안에 가둬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는 소발의 이 훈계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되는 거죠. 이 소발의 결론, 그 권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욥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13절 14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 소발의 입장에서는 욥의 장막에는 불의가 가득했어요. 뭐만 보고요? 나타난 현상만 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로 판단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집안에 예수님 잘 믿는 집안에 그 집안이 번성하고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에 대하여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규정해버려요. 반대로 그 집에 또한 예수의 사람들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또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또 규정해버려요. 예수님 잘못 믿어서 그렇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소발은 1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너 회복될 거야. 기계적 하나님의 틀 속으로 욥을 또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틀에 가두고 그 틀 안에서만 일하시고 그 틀 바뀌면 바로 이 인과응보의 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규정하려고 하는 인간. 이것이 바로 소발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각 만나시고 각각으로 빚어가시고 각각의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틀, 인과응보의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나 한 사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의 손길,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발,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의 말은 규정적 틀로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인간이 교만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심과 풍성하심과 각 사람을 대하시는 그 인격적 관계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하여서 그 고난의 원인이 악에 있지 않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욥, 그리고 그 속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찾기를 몸부림치는 욥을 향하여 소발의 정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이렇게 수많이 권면했고 수많이 믿음 좋은 척 우리가 말했던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틀에서 보상실의 신학의 틀 안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을 각각 하나님께서 다루셨습니다. 규정할 수도 없고 어떻다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